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시대, 모든 인류는 자신의 삶에서 범하게 되는 허물과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적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에 대한 질과 양은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빼고는 모든 죄가 다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깊은 계곡 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늘과 가장 가까운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도 하늘에 있는 달과 별에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 회중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리와 거룩함과 이로운 인류의 모습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죄값인 죽음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과 폭력으로 죽음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류가 자신이 중심이 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도 다스리는 능력과 번성하는 축복을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인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값으로 낡아지고 조민 먹고 썩어지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는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일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혜로 이루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는 구속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죄와 죽음이라는 타락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셨으며 이 땅에서 그 사랑이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때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죽음을 이루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인 사망으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 각 사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모이고 성교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모이게 됩니다. 주님은 보혈의 피로써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과 연합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연합되어 교회로 지어갈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지체가 된 우리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가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대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한 줌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허물과 죄에서 용서와 건짐을 받고 이롭다 하는 선언까지도 듣게 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신분이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롭다고 말씀하시는 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고 선포되는 것이지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롭다고 선언된 사람들도 죄에 빠질 수도 있으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롭다고 선언된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연단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이롭다는 선언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물과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고 선언을 받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은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롭다고 선언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단 한 가지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늘 위에서 계획되고 결정되었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보혈의 피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거짓된 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합니다. 변덕스럽고 화를 내기를 좋아하는 거짓된 신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물은 이교도들이나 정령을 섬기는 미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야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전에는 멀리 있었던 약속의 자녀들과 외인으로 살아가던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십자가의 은혜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던 우리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계급이나 남녀의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지배를 받는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내가 살인한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탐했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와 마귀의 영을 섬겼습니까? 내가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상처와 고통을 주거나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까? 내가 핍박과 착취를 했거나 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 왔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의롭다고 선언받는 일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입혀주시는 일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렇게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우상과 거짓된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형통과 축복만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실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온전하게 믿게 된다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희락을 맛보게 되고
화목하게 된 주 하나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로서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받아야 할 대속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한 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로 심판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그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심판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에 행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지옥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포도주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아버지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분이 외친 절규는 구원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양 잡는 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안에는 저희들 각 사람들도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죽음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법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으로부터도 멸치를 받고 조롱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영원히 찬송받으시되 주님이 자신을 거절한 사악한 자들의 손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분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창조주이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영원히 찬송하신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될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구원자였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던 그분의 뜨거운 심장이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식어갈 때 그분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옛뱀의 후손들은 그분의 발꿈치를 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운명하고 창에 찔렸을 때 그분의 심장은 물과 피로 나누어져서 땅에 뿌려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던 옛뱀의 후손은 자신의 몸 위로 쏟아지는 구원자의 물과 피로 인하여 멸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자신의 물고 있던 발꿈치에 의하여 부서졌고 죄와 죽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모든 창조된 존재들과 저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분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영을 하고 대적했지만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과 세상은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이루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으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과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게 되는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한 실수와 실패까지도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자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미련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고 한 사람만 영원히 살게 된다. 그 공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고 안다고 할 사람들만 추려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인간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의 일들을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 인하여 이롭게 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고 하는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선택해서 믿거나 거절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러한 자들을 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심이 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만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하여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우리 주님을 살해했다면 그 죄를 미워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죽인 살인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 치를 떨고 몸을 떨며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갖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다른 교회들의 아픈 상처와 실패에서는 분노를 알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안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영광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교회조차도 사랑이 식어서 차가운 판단과 비판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주님,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식은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죄의 용서와 이롭다함을 선언을 받은 우리들, 거듭난 가운데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의 충동이 돼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된 말이나 희롱하는 말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자랑이 생기면 그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안목이 정했고 육신의 정욕, 살아있는 나의 삶을 유혹으로 끌고 간다면 성령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오염된 것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증오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오늘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수치하고 나는 그분의 만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삶에 있어서 허물과 죄로 시작하는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있던 주님께 진노의 잔을 다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노를 퍼부었다면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도가 없는 진노의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분이 되었을 때 온전한 회개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렵고 떨리는 백보자의 심판 때에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이를 갈며 정신이 나가고 말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모르는 죄인보다 그 형편이 더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아직까지 잠자는 자의 영혼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미혹된 거짓된 영에 속한 자로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지만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기독교인들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죽음의 지옥불로 걸어가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사랑 속에 속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된다면 이롭다 하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전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